저희 교회에 외국인으로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시집을 와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 때문에 일하러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요. 또 가끔 지나가시다 간식도 한 번씩 좀 사주시고 지금은 어떤 권사님이 계속 사비로다가 간식을 이렇게 후원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외국인 예배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저렇게 정말 좋은 분들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주변에 혹시 또 전도해야 할 분, 외국인 같은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 이야기하셔서 우리 교회 예배 있으니까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 홍보의 일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귀한 일꾼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데 존귀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존귀한 사람. 29절 말씀 봤더니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 존귀하게 여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의 자리에서 보배로운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은 사람의 말로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여는 거예요. 존귀함을 받는 사람, 또 존귀히 여겨주는 사람, 서로 존경받고 존경해주는 서로 간의 모습이 되어질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또 생명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겠는가, 여러 가지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두 가지만 가지고 잠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기동 집사님의 영상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사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사랑스럽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성경에 등장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돕기를 원해서 성금을 모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에바브로디도가 그 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받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다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를 들고 전달하게 된 사람이 또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 말씀 봤더니 에바브로디도를 가르쳐서 그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사람, 함께 군사된 사람,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한 사람인데 어떨 때는 내 형제요, 내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한 형제와 같은 사람이고 어떨 때는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수고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 어떨 때는 함께 군사된 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싸워주고 함께 나가서 일을 도와주는 함께하는 군사와 같은 사람이요, 어떤 때는 너희에게 사자와 같이 축복의 통로와 같이 귀한 것들을 전달할 때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에바브로디도, 그를 존귀한 자라,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충무 중앙교회를 위해서 모든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떨 때는 성정 안에 서로 형제와 같이,
어떨 때는 성도 간에 함께 수고해서 일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군사와 같이 함께 싸우는 군사로 쓰임받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고 맡길 만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살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전부가 하나님을 돕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사람들이 되어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철학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에서 유명한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가 성공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는데, 강연을 다 하고 질문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데, 만약 지금 당신이 일으켜 놓은 그 돈, 건물, 사업, 그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무너뜨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없어지고, 사업장도 다 없어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건물들과 재산이 다 한순간에 없어진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강연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내 건물을 빼앗아갈 수 있고, 내 공장을 불사를 수 있고, 내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는 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카네기의 마음에 재산이 자기의 재산이 아니고, 건물이나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사업장이 자기가 성공한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공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힘들어서 넘어졌을 때, 재산을 뺏겼을 때, 건물이 불타 없어졌을 때 나와 함께 일해줄 사람이 있는가?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져서 망해버렸을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일해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 이웃을 위해서도 함께 일하는 존귀한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함께 일해줄 좋은 일꾼들을 많이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일꾼이 됐습니까? 두 번째는요,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함께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데 겉으로만 일을 하고 잠깐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수고 없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은혜와 열매를 거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만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미안해서, 너무나 황송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수고롭게 일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하고 애걸해가지고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모든 삶이 정말 수고로운 열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사할 만한 그러한 수고를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인데 학교에 부임을 했어요. 자기가 부임하고 나니까 학교 안에 음악 선생님이 새로 왔으니까 뭐 하나를 좀 만들어 놓고, 저 선생님이 이런 거 만들었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몇 명 안 되는 관악기 부는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관악 합주단을 조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모릅니다만, 앞에서 지금 우리 이거 관현악 하고 이거 악기 부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게 한두 달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몇 달을 배우고 1년을 배워도 이거 마우스피스 이거 불구선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거 삑 불어도 소리가 안 나. 그냥 나는 불면은 소리 나는 줄 알았거든요. 소리가 안 나요. 그죠? 소리가 안 나요. 1년을 연습해도 소리가 잘 나기 힘들고 그거를 악보를 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연주를 하고 화음까지 넣어야 되니까 1, 2년 정도 가지고서는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던 교장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 와가지고 관악 연주단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정기 발표를 한다고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한 달 후에. 난리가 났어요. 1년 해도 겨우 될까 말까 한 걸 한 달 후에 광고를 해놨는데 교장 선생님이 광고는 해놨으니 어쩔 수는 없고 그래도 2, 3학년 선배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막 준비한다고 준비하면서 1학년 신입생들까지 같이 앉아서 정기 연주의 날이 된 거예요. 틀리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얘들아 긴장하지 말고 만약에 정 자신이 없으면 피리를 불거나 뭐 할 때 정 자신이 없으면 부는 척만 하고 소리는 내지 마라. 부는 척만 하고 소리는 내지 마. 왜? 소리가 좀 작으면 작는 게 낫지 틀린 것보다 그게 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선 자 이제 사람들이 부모들이 다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판을 들고 지휘를 쫙 했는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다 부는 척만 하는 거예요. 부는 척. 왜? 틀릴까 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척만 하는 사람으로는 음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백 수천의 성도들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예수를 믿는 수고의 척만 하는 사람으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척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옥살이를 이렇게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나중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걸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아이고 이거 바울을 도와주라고 보냈더니 거기서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되니까 바울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 이제 바울이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를 도와주게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걱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걱정의 마음을 아시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병에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느니라 하고 연락을 하게 됐던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척하지 않았습니다. 옥살이 중에서도 자기가 병들어 죽는 수고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을 위해 일했던 사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를 존귀히 여기는 자라 이렇게 칭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수고하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도 있습니다. 구경꾼도 있는가 하면 회방하는 회방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수고로 일하는 일꾼이 많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척하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수고의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한 면류관과 존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